우리 계속해서 대하설교 열왕기 상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6장부터 오전에는 17장까지, 오후에는 18, 1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영어예요. Nobody와 somebody 사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Nobody와 somebody 사이. 외래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히브리어 쓰려다가 그래도 영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nobody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하면요, 보잘것없는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벌써 7글자예요, 그죠? 근데 nobody 하면 3글자거든요. nobody. 네, 그래서 적나라한 발음으로 이제 하겠어요. nobody. 그 이제 somebody도 이제 3글자죠. somebody. 근데 이제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무개라는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훌륭한 사람 10글자야 벌써.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나중에 복습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한자를 당겨서 뭐 사자성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단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nobody, somebody 3글자짜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nobody와 somebody 사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nobody가 뭐라고요? 보잘것없는 사람. 이게 nobody라는 거예요. somebody가 뭐라고요? 훌륭한 사람, 혹은 상당한 사람, 혹은 대단한 사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somebody가 되는 것이죠. 왕의 말 한마디면은 길에 가고 있는 행인도 서품을 받고 고관대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죠. 혹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신분이 변한 적 있습니까? 있죠? 과장님이 부른다, 부장님이 부른다, 사장님, 회장님이 부른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면 내 위치가, 포지션이 확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해주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측근들이 청와대 빈자리로 와 해주기를 목타게 기다리고 있죠. 말 한마디에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씀 한 개에 사람이 확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삶이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매주자 광고를 했죠. 문에 저거 붙이는 거 오늘 들어오면 나가면 저기다 키스했나요? 여러분, 저 매주자의 손에 키스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출입을 좀 해봐요. 출입을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저 일주일 했거든요. 집 밖에 붙이고 옆에 붙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4살짜리 어린아이 한나도 나오면서 거기다가 손을 탁 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출입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오신 분 오늘 빨리 와 아따 그 되게 느리네 거 이러고 나왔지. 빨리 미리 준비해. 어제 일찍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새벽까지 뭐 하고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왔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오셨나요? 저보다 더 크게 막 아파트 떠나가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왔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출입, 늘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물건이니까 저건 nobody라고 할 수 없고 nothing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something good,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nobody가 somebody가 되고 nothing이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6장부터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먼지 같은 인간들, 티끌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somebody로 만들어 줬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되는 역사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노바디와 썸바디 사이에 도대체 어떤 작용이 영적으로 일어나는지 다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 16장은 무려 5명의 왕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족보를 실어드린 이유는 지난주 여러분 왕들 이야기할 때 표정을 보니까 거의 혼수 상태로 빠져들어가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아서 컬러로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프린팅을 다 해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 접혀 있죠? 딱 접어서 이스라엘 역대 왕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솔로몬, 아니 사울 다윗 솔로몬 나온 데 있죠. 이게 일면입니다. 일면. 이게 일면인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쪼개졌죠. 그게 12장에서부터 쪼개졌어요. 12장에서 12가 생겼다 그랬죠. 넘기면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넘겨봐요. 속은 분열 왕이죠. 북이스라엘 19왕 내지는 20왕으로 보기도 하는데 19왕,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남유다 20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왕 이름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걸 보고 어느 나라 왕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사건들을 말풍선으로 다 써놨으니까 그 사건들 보면은 아 이게 그 왕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색깔로 매칭시키면 되겠죠. 여로보암 왼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말풍선 돼 있고, 나답 분홍색으로 말풍선 돼 있고, 아래 보면 엘라 노란색으로 말풍선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빨간색 한자로 칼도자로 돼 있는 것은 칼로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왕을 말합니다. 즉 왼쪽에만 칼도자가 나란히 쭈루룩 9개 정도 있죠. 왜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나라들은 혁명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쿠데타 나라였다는 거죠. 그죠? 8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통성이 없는 나라 북쪽은, 남쪽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나라. 그렇게 딱 벌써 표만 봐도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보면 전쟁, 동맹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뭐 뻔하죠. 뭔지 알겠죠. 남북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남북 사이에 동맹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 그 보시게 되면은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사이에 뭐예요? 전쟁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화살표 파란색이 점점 해놓고 르호보암을 콕 찌르고 있죠. 18 숫자로 해놓고 보여요? 예, 그 아히야 아래 보면 18이라고 박스 밖에 있죠. 그게 뭘 말하냐면, 잘 봐요. 여로보암 18년에 남쪽 유다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졌죠? 이해했어요? 그럼 제가 퀴즈 냅니다. 그 다음 문제. 나답은 남유다 왕 아사 몇 년에 나답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거기 남유다 쪽에 보면 2라고 딱 돼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숫자가 2, 그죠?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막대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로보암에는 누가 막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히야. 르호보암은 막대기가 누가 들어 있어요? 스마야. 이게 뭐냐면 이제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어느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맨 아래 호세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호세아 칼도자가 딱 써 있고, 맨 마지막에 호세아 9년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가 9년 통치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표가 끊어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보게 되면은 뒤로 딱 넘겨봐요. 넘기면은 끊어지지 않고 므낫세까지 나오죠. 네, 므낫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은 없어요 지금, 그죠?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오른쪽 이제 남유다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11년 하면 끝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막대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막대기가 누구라고요? 당시 선지자들. 그래, 선지자가 그 당시에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름을 어떻게 또 외우냐? 이제 표는 고맙고 감사한데, 이거 이름은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부르면요, 계속 한 1년간 부르면은 외워져요.
저도 외웠어 이거를. 북이스라엘 여라왕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노래를 이제 개사해가지고 부르면은 왕 이름 외우는 것도 쉬워요. 남유다도 똑같이 2절이에요. 남유다는 그죠? 남유다 이시방 르오밤 아비야 마사 여오사반 여라마시아 달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걸로 이제 성경 목록가나 뭐 아니면 그런 걸 개사해서 외우시면 왕 이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요거 표를 이제 어디까지 참고해야 되냐면 열왕기 하 마지막 장 갈 때까지 이 표를 성경책 맨 앞에 껴놓고 수시로 확인하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책에 다 그 표가 들어 있을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 컬러로 저도 여기 들어 있는데 한눈에 절대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요 이 표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를 해가지고 좀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잘 정리된 그 왕조표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도 그걸 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찾아보지만 이거보다 더 잘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는 없습니다. 그 여로보암 보면은 소가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척하면 척이죠 그냥 이제. 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그 길은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길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은요 바하사 찾아봐요.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바하사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 몇 년 통치했어요? 그럼 바하사는 남유다 아사 몇 년의 왕이 됐어요? 그죠. 빨리빨리 볼 줄 아네. 지금 어딘지 못 찾는 분들은 지도를 못 보는 분들, 집 잘 못 찾는 분들, 내비게이션 봐도 모르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게 팍팍팍 통해야 되잖아. 그럼 그 바하사 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 거기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 바하사가 했던 행적이 말풍선으로 몇 번까지 써 있어요? 3번까지 써 있죠? 그렇게 딱 살펴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신원조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이 바하사부터 아합까지예요. 자, 아합까지면은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뭐 이렇게 노래를 저는 부르는데 그래서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5대까지 나오죠. 그죠? 아합까지가 이제 5대. 연속 5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5왕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5왕이 나와요. 왕조는 다릅니다. 칼도가 들어가 있으면 왕조가 바뀐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5왕이 지금 16장에 나온다.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16장 우리 본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하사부터 이제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하사는 칼도자가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보아 이제 누구의 그 후손이에요? 네, 나답,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왕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하사가 이제 나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후 딱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아까 그 막대 그래프에 바하사 때 예후 막대기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딱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구름이 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티끌 밑줄 치세요.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주권자 밑줄. 여러분 티끌하고 주권자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티끌이 뭐예요? 먼지. 정확히 먼지라고 돼 있어요. 흙. 이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돼 있죠. 아파르. 그 옆에다가 여러분 관주를 써야 돼. 관주를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2장 8절, 3상 2장 8절.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누구 노래?
한나의 노래. 아우, 기억력 좋다. 그러니까 이 대하설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역사는 누구 노래에서 그게 기준점이 된다 그랬어요? 한나의 노래가 그 역사의 기준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사무엘상 서론할 때 제가 말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한나의 노래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자, 2장 8절 펼쳐보세요. 3상 2장 8절 책갈피 껴놓고 열왕기상 16장에는 사무엘상 우리가 이거 봤었던 건데 2장 8절이 아마 밑줄이 쳐져 있을 겁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와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보니까 2장 8절에 진토 밑줄 치고 귀족을 밑줄을 쳐야겠죠. 그죠? 정확히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왕들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나와도 그 스토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기둥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중에서 진토 중에 있는 자, 티끌과 같은 자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귀족과 같이 앉게 하고 왕족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무엘상 2장 8절에 진토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의 통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진토라기보다는 먼지나 티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16장 2절에도 내가 너를 티끌에서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를 진토로 하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단어를 구사하니까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한눈에 안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티끌로 번역을 하든지 먼지로 하든지 뭐 진토로 할 분은 앞뒤 다 진토 이렇게 해야 그게 일맥상통하겠죠. 다시 열왕기상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를 삼았대요? 주권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하사 너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티끌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후 불면 날아가는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었냐. 그런데 왜 왕이 된 거예요? 왜 왕이 된 거예요? 그 위에 왕이 나답이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는 바하사는 잘난 게 없어요. 바하사 앞에 나답이 악했기 때문에 나답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대신 바하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바하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먼지 같은 자를, 이 티끌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바디를 썸바디로 만들어줬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 티끌 같은 노바디, 보잘것없는 인간 바하사, 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로보암 집안 자체가 그래요. 솔로몬 밑에서 그냥 노예였다고요. 종이었어요. 왕이 됐다니까요. 노바디가 썸바디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송아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게 뭐예요? 먼지예요. 흙이 뭐예요? 티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닌 이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이 노바디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썸바디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고백이 있어야지 정말 썸바디가 되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바하사는 자신이 티끌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교만히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16장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를 밑줄을 쳐야겠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뭐다? 도표에 나와 있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길,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이 단어는
망하는 모든 왕에게 붙여지는 죄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왜?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니까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거야.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거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 어디서 봤어요?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못 봤죠? 14장 11절입니다. 그죠? 이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했던 14장 11절 내용과 똑같은 거죠. 왜? 그 집을 따라가니까 그 집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그대로 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피해야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켜야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 무엇에서 돌이켜야죠. 5절에 보면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조 실록 같은 데 기록이 된 거예요. 6절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데, 이 엘라가 여로보암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엘라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또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노엽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바하사의 집을 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 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거부터 틀렸죠? 지금 이 왕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취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바하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높은 주권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심지어 성전도 안 받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런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엘라를 볼 때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부귀영화, 나에게 있는 먹을 거, 의식주, 그게 아무리 넘쳐나고 정치를 잘해서 아무리 그것이 넘쳐나서 흥청망청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물질, 그런 의식주의 부요함, 이걸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죄 짓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 풍요로움 가지고 지금 하는 게 고작 뭐예요? 죄 짓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외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 그 다음은 쾌락주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허무주의가 옵니다.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새 바뀌었죠 왕조가. 엘라가 2년밖에 통치 못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7절 끝에와 13절 끝에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지금 똑같은 패턴이죠. 기록하는 패턴이. 이게 역사가의 지금 흐름이에요. 흐름. 첫 번째 왕이나 두 번째 왕이나 별반 차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짧은 절수로 한 왕의 시작과 끝을 쓰고 끝내버려요. 왜? 워낙에 빈번하게 이런 악이 발생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20절까지가 그 방금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리 군대장, 나라 절반을 지금 통솔하고 있는 군대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 이야기가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15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하사하고 아사하고, 아사는 아래쪽 남쪽입니다. 지금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중에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그러니까 시므리가 군대 절반을 통솔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대장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왕이 둘이가 됐죠.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가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걸 부하가 알고 있죠. 시므리가. 그래서 불 질러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데 불과 7일 만에 바뀐 거예요. 이게 7일. 그래서 19절에 뭐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니 7일 동안에 무슨 악을 행했다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 알아. 7년을 봐도 2년을 봐도 한 50년 봐도 그냥 저 사람 딱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패턴이야. 그죠? 19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에 걸어갔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20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똑같은 패턴으로 빠르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21절부터는 누구가 나오겠어요? 그럼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 이야기가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역시 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에 보면은 이제 칼 도자가 빨간색으로 써 있죠. 혁명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 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끌었더라. 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경위가 여기 처음 나왔다 하는 것이죠. 누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도시로 건설을 한 거예요? 오므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자죠. 건축도 잘해요. 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엘라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시므리는 뭐예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군사력, 나라 절반을 움직일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신앙을 본다니까요.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지 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므리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26절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모든 길. 똑같은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면 국어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걸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거나 이러면 아유 국어책 그 장난입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글씨만 꽉꽉 차 있는 성경의 구조를 그 정도로 파악할 줄 알면
그러니까 늘 색깔 펜을 들고 다니고 늘 밑줄을 치고 이렇게 해야 돼. 더러워야 돼요. 한마디로 성경책이 깨끗하면은 그거 안 돼. 똑같은 패턴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27절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는 정리하면 뭐예요? 아무리 도시 건설 잘하고 아무리 경제력 이 뛰어난 경영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라의 그런 경영 실력을 보고 판단해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도시로 만들 만큼 실력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영 능력, 경제 능력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나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왕입니다. 5번째 왕까지 벌써 왔네요.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5번째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이 나와요. 29절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갈수록 죄의 농도가 짙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제 막 나가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을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와우. 그다음에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합의 죄악이에요. 33절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최고죠. 최고. 갈수록 베스트의 죄가 나오죠. 네, 이 앞에 이런 죄악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게 최고다. 이 앞에 이보다 더한 죄악은 없다. 이게 최고다.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됩니까? 쓰려면은 이제 아합은 뭐 이렇게 살고 죽었고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더라 하면서 끝나고 다음 왕 누가 나와야 돼요? 오므리 다음 누구예요? 아니 아합 다음 누구예요? 이 아하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 아하시아가 안 나오고 어디에 가서 나오느냐? 열왕기 하 1장 가야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길죠. 지금 터울이 지금 17장 남았죠. 오늘 봐야 되는데 그 다음 18, 19, 20, 21, 22 이렇게 남았어. 7장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아니 방금 이 16장 안에서 빠르게 바뀌었던 이 역사의 패턴이 기록 패턴이 왜 여기서는 7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을 할애해서 쓰고 있을까요? 그거는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답이 나와 있죠. 뭐예요? 아합의 죄가 어떻다고요? 모든 왕들보다 더욱 심하고 여로보암의 길에 행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는 가벼울 정도인 거예요. 그건 죄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죄악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던 사람이 잠깐만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아 내가 이러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왕기 상서에서 혹은 하서까지 포함해서 가장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 17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열왕기 최소한 9장까지 아합의 그 왕조가 죽는 그 순간이요. 이렇게 커요. 열왕기 9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부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있죠? 막 어떤 말을 빨리 막 하다가 잠깐만 내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겠어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란 얘기죠. 막 이야기를 하다 잠깐만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겠어 해가지고 한 20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기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열왕기서를 같이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하면서 살펴보지 않으면 저도 잘 안 보고 여러분도 잘 안 봐요, 사실. 열왕기상하서는 이렇게 한두 절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지금 이거 왕들 죄 짓고 죽고 왕들 죄 짓고 죽고 이거 보고 절대 안 보여요. 이렇게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선지자를 이제 준비하시느냐? 17장 1절.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제 알았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굉장히 약한 시대예요. 전무후무하게 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와요? 전무후무한 종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주의 사자, 전무후무한 주의 종이 나타났다고 박수같이 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전무후무하게 악한 시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 전체를 에스라 성경 강좌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아주 열려 있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시대가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볼 땐 교육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안 빼고 벌써 우리가 성경 전체를 치면 3분의 1이 끝났어요. 아세요 그거? 3분의 1이 벌써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자 3분의 2만 달리면 계시록 한 장도 빠짐없이 한 장도 빠짐없이 머리털 나고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될 일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개인사에. 그런데 이게요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산다는 건 뭘 말해요? 그만큼 지금 악한 시대라는 거죠.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간통죄가 없어요. 엽총을 쏴요. 총을 쏴서 이젠 사람을 죽여요. 또 죽였죠. 또 공기소총으로, 이번엔 공기총으로 또 세 번째 사건이에요 벌써. 점점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저 메주자 만들어 놓고 저거 붙이고 싶어갖고 솔직히 제가 붙이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쉐마 팔찌도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든 거고요. 좀 어떤 이런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만들어도 별로 원하지 않아. 집에다가 왜 저딴 걸 붙여놔? 막 이러면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엘리야뿐만이 아니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보겠지만 엘리사까지 등장합니다.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는 종들까지도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아합의 죄는 아무튼 북이스라엘 왕국들의 죄악 중에 전무후무한 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므리도 사마리아성 건축했던 오므리도 정리했지만 아합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등등. 여러분 많은 신 섬기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지 않아요. 신앙의 열심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열심 있는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열심은 좋아.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거래요?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합은 열심이 특심이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앙의 열심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나 봐요. 예후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나?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게 16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부귀영화도, 어떠한 군사력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신앙의 열심도, 어떠한 경제적 경영 능력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나 이걸 본다는 거죠. 자, 17장 보겠습니다. 17장 보시면은 내용은 간단해요. 그 악한 시대에 최고의 종, 불세출의 종 엘리야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징계가 내려왔어요. 기근, 가뭄, 수년 동안 징계죠. 가뭄을 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외쳤어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어. 이게 아합에게 내려진 설교의 설교.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가 여기부터 길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숨어. 왜? 숨지 않으면은 이것도 잡아 죽이거든요. 아합이 워낙 악해서. 그래서 숨으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도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근을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주의 종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뭘 보여줘요? 기근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게 또 쉐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광야를 걷게 한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먹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입니다. 까마귀 떼가 날라와 막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 스테이크를 얻어 주워왔어. 그리고 주고 물은 이제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의 종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시냇가만 또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의 종들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 사람에게 매이거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말려버려요. 그 시냇물을 그냥. 그래서 그 시냇가를 붙잡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게 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가 17장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거를 주는데 먹을 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내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부면요 그 당시는 자살해 죽거나 창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여자로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마지막 밀가루 반죽해서 아들이랑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거요. 이 아줌마가 과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쯧쯧쯧 그래 둘이 맛있게 드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 그거 나한테 달라고. 너네 먹지 말고 날 달라고. 이거 무슨 꼴이에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 거죠. 나도 배고프니까 날 줘. 나는 먹고 살 거고 너넨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라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 먹지 말고 그냥 죽을 거면 줘. 그러면 얼마나 이 과부가 열도 받겠고 화도 나겠고 갈등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테스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절한 이 자살하고 싶은 아들이랑 마지막 빵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마지막 순종,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걸 지금 타임머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타봐 하면서 이거 타면 달라질 것이야. 갈등이 많이 됐겠죠.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빵 입구만 보니까, 그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뭘 보는 거야? 떡 의지하지 말고, 그 왕들처럼 기름 의지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의지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떡을 준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떡도 주지만요, 영생의 떡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뒤에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터져요.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고 일어나면 통에 또 가루가 들어있고 또 빵에 먹고 자고 일어나면 병에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또 먹고 나서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들어와 있고 그러죠. 물론 잠깐 보였다 없어지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어가요. 안 죽었잖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저는요 그 일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는 걸 적나라하게 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과부 있죠, 과부. 이 과부의 아들 하나 있었죠. 아까 그 떡 먹고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들이 자살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 했어요. 병 걸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떡 먹지 않고 그냥 죽었지 왜 또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죽였어요. 어쩌자고 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그냥 두시지.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다 나가 해놓고 그 어린 아이를 방에 눕혀놓은 다음에 그 시체 위에 자기가 이렇게 딱 엎드려,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포개어 위에 깔아 뭉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깔아 뭉개고. 고대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뭐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아이의 병이 나한테 다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 살아났으면, 그렇게라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의 행동이라고 해요, 그 당시 문화로. 17절, 이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자기 아들 죽은 거 보니까 자기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를 위해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24절, 이 17장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야겠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아까 분명 오병이어 같은 기적 보여줬죠. 그때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죠. 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몰랐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몰랐는데
내 아들 자식 죽는 걸 보고 나니까, 죽는 꼴을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라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남녀가 결혼해서 하룻밤 잔 거를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험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노라라는 것이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당시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도 결국은 그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한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과부 여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었던 거죠. 뭘 보고도? 떡과 기름을 보고도 자기와 엘리사가 몇 날 며칠을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노바디였던 이 한낱 과부가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과부라 그러면은 정말 그 당시 티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령, 과부, 고아와 거류인들,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최하층 사람들, 티끌과 가장 가까이 누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로 내가 야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고백, 과부의 고백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7장인데 이게 뭐냐면 엘리야 사역의 스타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18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막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엘리야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한 건 그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면 안 이루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봐요. 기름을 보지 않아요. 떡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부, 정말 티끌과 같은 이 과부가 믿는 장면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한 여인의,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티끌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16장 2절과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바하사가 뭐였어요? 티끌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됐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티끌 중에 더 티끌인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과부, 티끌보다 더 티끌 같은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티끌 중에서 왕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바하사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야. 안 믿는다. 그 노바디와 썸바디 사이에서 작용하는 건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열왕기 상하서 전체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주제 하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큰 척추와 같이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냥 여호와의 말씀, 뭐 이런 단어는 600번 가량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 599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599번 딱 떠요, 한글 성경으로.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단어 말고, 여호와의 말씀 말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just like 한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word of the Lord, 뭐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뭐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원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서 영어로 그냥 다른 설교 제목을 제가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키 드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바르라는 말 들어봤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씀과 같이가 되면은 키 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죠. 전치사. according to 뭐뭐뭐 하는 게 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말씀과 같이, 말씀처럼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이제 아도나이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죠. 거룩한 이름이고, 다바르의 변형 키 드바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 드바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2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약 16번이 절반 이상이 어디에 몰려 있냐? 열왕기 상하서에 몰려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딱 25번 나오는데 16번이 열왕기 상하서에 몰려 있고,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번역된 거는 열왕기 상하서밖에 없어요. 뭐 유일하게 여호수아서에 뭐 한 번, 두 번 나오고 역대기서에도 뭐 몇 번 나오는데, 용례가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결국 되고 말았다, 이런 용례로 쓰는 건 열왕기 상하서에만 1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한 가지 색깔 펜을 정해서 파란색을 정하든 빨간색을 정하든 정해서 한번 밑줄을 이제 빠르게 쳐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26절 봤었죠? 13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13장 26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사람의 길을 데리고 돌아가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밑줄 치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게 원래는 키 드바르 아도나이, 그에게라는 건 우리가 한글이니까 사이에 들어간 거고, 원래는 이 그에게는 히브리어는 뒤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고, 26절에 1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게 키 드바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었어요? 지난주에 그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사건 기억나요? 네, 오예배 안 들었던 분들은 또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근데 그 말씀대로 된다 그랬죠? 말씀대로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도 어기면 혼나는 거예요. 자, 빨리 넘어가서 14장 18절 14장 1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밑줄 치고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거기 밑줄 치고, 우리는 문법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붙어 있는 거예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15장 29절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에서 쳐서 생명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밑줄 치고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키 드바르 아도나이. 15장 29절 방금 밑줄 쳤고, 그 다음에 16장 12절 오늘 봤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죠. 16장 12절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똑같이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죠.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 같이. 그 다음에 34절 같은 장 34절 16장 34절 우리가 아까 안 읽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방이에요. 진짜 한 방, 하나님의 한 방.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밑줄 치고 띄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밑줄 치고, 키 드바르 아도나이. 지금 갑자기 16장 이야기는 아까 공부했죠. 5 왕이 연속해서 나온다고. 그 왕의 이야기 쫙 나오다가 엘리야 이야기 등장하기 전에 34절에 웬 뜬금없는 여리고성 이야기, 너무 생뚱맞죠. 지금 16장에서 뭐 바사부터 해가지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막 나가다가 엘리야가 등장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34절에 웬 뜬금없는 여리고성 이야기. 어이구, 여리고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맏아들이 죽고 이 성에 문짝을 달 때 막내가 죽을 거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프립세트는 그 관주가 달려있죠. 여호수아 6장 26절 딱 관주 달아놔요. 여호수아 6장 26절. 이게요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 그 예언이 이 열왕기상 16장으로부터 대략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한 말씀은 600년 전에 한 말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 버려요. 600년, 지금 2015년, 이때로부터 6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주의하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5절, 17장, 열왕기상 17장 5절,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쳐야겠어요. 17장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키 드바르 아도나이. 그 다음에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죠? 키 드바르 아도나이. 17장 16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열왕기 여기 이제 17장부터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아합의 이야기가 한참 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이에 없어요, 하나도. 한참 길게 없다가 22장 가서 나옵니다. 22장 38절.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열왕기서 구조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22장 38절. 22장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그 아까 기억나요? 개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고 뭐 핥아버리겠다 뭐 그 저주 있었죠. 여로보암의 저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니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하면서 열왕기 상서가 끝나고 열왕기 하까지 봐야 됩니다. 17절 1장 17절 열왕기 하 1장 17절 같은 색깔로 계속 밑줄 치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키드바르 아도나이 똑같아요. 번역의 일관성을 잃었어요. 말씀과 같이 죽고 이렇게 돼야죠. 1장 17절 했고 4장 44절 444 열왕기 하 4장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키드바르 아도나이 밑줄 치고 7장 16절 7장 16절 백성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놓아려 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볼이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9장 26절 마지막 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나오죠. 9장 26절 마지막 줄에 그 다음에 10장 17절 마지막 줄 10장 17절 마지막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굉장히 길죠 지금 엘리야 사역이.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고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밑줄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밑줄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23장 16절 쭉 넘어갑니다. 23장 16절 604페이지 23장 16절 마지막 줄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마지막 절 24장 2절이 이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여호와께서 밑줄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면서 이제 뭉뚱그레로 탁 묶어서 포괄적으로 말하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키 드바르 아도나이 다 밑줄을 쳤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에 또 17장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사가 그렇게 망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 문짝을 달 때 성을 건축할 때 그렇게 아비람을 잃어버리고 수굽을 잃어버리고 600년 전의 말씀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같이 시냇가에 머물렀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과부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 줄로 과부는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17장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과부가 이제야 알았다 하는 거예요. 야다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티끌 같은 과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한 줄로 믿었습니다. 과부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순종이죠. 이 시대에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순종 중에 하나가 과부의 순종이에요. 지금 역대 왕들이 아무도 순종 안 했죠. 근데 이 과부가 순종했어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에 보지 못했던 순종을 할 때 그 과부는 뭘 맛봐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고 나싱 중에서 밀가루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 썸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각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방을 받은 주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찌꺼기 먼지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 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을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가요 쓰레기 같은, 먼지 같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지, 티끌, 나싱이에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근데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썸바디가 된 거예요.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썸바디가 된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고지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내가 노바디였는데 예수 믿고 뭐 썸바디가 돼서 뭐 장관이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주목을 받는 썸바디가 되었고 핍박하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썸바디가 되었다는 얘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부자가 되고 대통령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과부는 과부일 뿐이에요. 근데 과부의 그 노바디의 신앙이 썸바디가 된 것뿐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노바디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를 썸바디로 만들어서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왕노릇 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로 저 천국에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성경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두 절을 이제 읽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절인데요. 에베소서 말씀 세 절을 읽을 건데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뭐예요?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돼요. 먼지가 돼요. 왜? 원래 재료가 먼지였으니까, 흙이었으니까. 원래 우리는 먼지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는 노바디가 됩니다. something이 nothing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냥.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2장 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죽은 과거로 쓰고 있죠. 죽을 뻔했더니 아니에요. 죽었던 죽은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nothing을, 노바디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썸바디로, 썸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냐? 마지막 절이에요. 앞장에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바사 속에 바로 그 말씀이 없었어요?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마음속에, 심지어 과부의 마음속에도 뭐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속자는 누구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입양자, 양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히 영어로 그렇게 나와.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입양된 자녀, 입양한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들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완전히 잘못했죠. 킹 제임스 성경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거예요. 입양돼서 자녀가 되고 입양된 상속자죠. 양자예요, 우리는 다. 그러면 양자 안 삼아주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노바디죠. 그분이 말씀이 없었고 그분의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노바디죠. 나싱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을,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길 가는 행인도 서품을 받고 고관 대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이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 출입문이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일 뿐인데 거기 하나님 말씀을 붙이니까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something, somebody가 되는 길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노바디와 somebody의 사이가 뭔지 이제 깨달았죠. 바로 키, 드바르, 아도나이, 그거예요. 이게 열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왕들의 마음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과부는 하는데, 과부는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관 대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바사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권력, 나에게 있는 경제력, 나에게 있는 경영 능력, 나에게 있는 부귀영화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나에게 있는 신앙의 열심, 아합처럼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던 헛된 열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이 아들, 아무것도 아닌 이 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리와 같은 마태를, 어부와 같은 자들을, 정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창녀였던 베다니 마리아 같은 우리를, 이 티끌 먼지 같은 우리를 제자로, 아니 저 천국의 상속자로 입양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린요 유대인도 아니 한국 사람이잖아. 이 한국 사람인데도 하나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노바디와 썸바디 사이에 키 드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과부와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우리